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여름의 더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또 다른 한 계절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이 여름의 계절 감사를 발견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과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그 기경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본들을 돌보는 동산지기, 숲장, 부숲장,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더하사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구원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말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이제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 서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요. 결혼을 하기로 말이죠. 그런데 많은 커플들이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투기도 다투고, 그러다 어떤 커플은 그 결혼 자체가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혼수는 무엇을 어떻게 해와야 되고, 집은 또 누가 해와야 되고, 가정은 어떻고, 신혼여행은 어떻고, 물론 생애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잘 준비해보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식은 이 결혼 생활의 첫 시작을 내딛는 한 걸음일 뿐인데, 마치 결혼식을 결혼 생활의 전부인 양 몰두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시작부터 꼬이게 되고, 그러다 결혼식 자체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어떠십니까? 결혼식은 결혼 생활의 그저 시작일 뿐임을 잘 압니다. 저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꾸미고 알콩달콩 햄 볶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가정의 모든 디자인, 생활용품,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뽀로로 세상이 되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이 환경 가운데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맞춰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죠.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부는 한 몸이니까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 그 가운데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받은 바 된 그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난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그 한계를 만나는 자리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며 어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다가 성도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다투게 된다든지, 혹은 사소한 일로 감정이 미묘하게 상한다든지, 순모임에서 나눔을 하면서 이건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여기저기 새나가기 시작하면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멈추고 헌신도 멈추고 그저 소비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혹은 믿음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쫓는 그런 삶으로 번져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된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옛 언약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과 갖은 핍박을 가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고 여기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류 계층이 아니라 비주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옛 언약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죠.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너희가 율법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너희의 죄는 계속해서 쌓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공동체 사이에서도 혼란이 생겨나고 이 갈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 옛 언약을 따르는 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동체 내에 분열로 인한 생채기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공동체나 이러한 생채기를 얻게 되면 마음 문을 확 닫거나 또는 몸을 사리게 되죠.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 마음 가운데 생채기가 생겨났으니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남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도 생각도 시선이 좁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미 사랑하고 있음을 전제로 계속해서 그 열심을 내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거짓 진리와 고난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환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이 표현도 참 흥미로워요. 손님을 환대하라가 아니고 환대하기를 잊지 말라 말하죠. 이미 손님 환대를 전제로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진리의 문제는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 교사를 교회 신자가 만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배운 것,
곧 손님 환대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님 환대를 금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히브리서 저자는 반대로 손님 환대를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으로는 낯선 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환대는 그들에게 숙식과 교제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전도 사역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 공교회로서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 무섭다고, 혹은 구더기를 걷어내는 수고로움이 귀찮다고 장 못 담글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그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들을 잊지 말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너희 자신도 당할 수 있는 일로 여겨서 학대받는 자를 늘 기억하고 그들도 돌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 레마의 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상처를 받기도 받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이런 깊은 생채기로 남아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몸을 사리게 되고 헌신이나 봉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서 그저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마냥 신앙을 쇼핑하러 다니게 되기도 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이죠. 구원은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하루하루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오라. 무리 가운데 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나와서 헌신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계속해서 싸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춤하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